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바둑은 잘 모르는데요. 바둑에 있어서 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기는 무엇이냐면 승패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바둑을 다시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도 다시 두고 진 사람도 다시 두고, 이긴 사람은 이겨서 다시 두고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다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복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에 대한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기든 지든 이 복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람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시 그것을 복기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복기를 하기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승리감이 도취되어서 복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패배한 사람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놓았는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였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착오를 판단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다시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패배한 사람의 복기는 아주 뼈저리게 더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복기라는 작업을 통하여서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의 또 준비를,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3번째 나타나셔서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의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아니하는 어려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로, 세상으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아마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기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3년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며 복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 부활의 날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다시 복기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후로 깨닫게 되는 은혜, 복기를 통하여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의 말씀을 복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원동력,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로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훨씬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에너지,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복기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이자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성서일과에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2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마치 제자들이 복기하여 회상하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문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이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공간과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어둔 장치인 것이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내가 나의 일을 보는 것이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이 중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죠. 내 부끄러운 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걸 구분하거나 혹은 닫아뒀던 것을 열어서 소통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다른 날 아침에는 다 여기 주차장 문을 열어두다가 주일 아침에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침에 왔을 때 혹시 차가 서 있으면 불편하시니까. 주일 10시가 되면 10시 좀 넘으면 그제서야 이제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을 닫고 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을 막고 열어야 될 것을 여는 효과가 그게 문이 가진 정체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에 대해서 묵상하는 김에 사진 몇 가지를 더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대문이죠, 대문. 요즘에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대문이 아닌 분들도 많지만 대문은 여기서부터 나의 사적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 사유재산이 요 대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므로 함부로 내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것이 대문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이런 문도 있습니다. 제가 요걸 준비하다가 저 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대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니까 국립서울대학교 그거에 이제 기억 옆에 이제 샤의 기억 그다음에 서울 대학교의 디귿 이것이 형상된 것이더라고요. 근데 저 문은 사실은 대문과는 좀 다르죠. 저 문을 아무나 통과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옆에 공간은 사실 잘 막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 문이 상징하는 것은 이 학교에 학생의 자격이 있느냐, 이 학교의 교직원의 자격이 있느냐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저 관악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통과한다고 해서 저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입학 절차를 거치고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학생 혹은 교직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격과 무자격을 구분짓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도 있습니다. 우리 호국 요람. 저 군문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의 문이고 저 문은 어떤 특정한 시간 이외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문이고 남성들은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 문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강제로 징집되어 억지로 저 문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절대 통과하면 안 되는 문인데 무슨 교도소 문인 것 같아요. 예, 교정을 위한 교정시설의 문입니다. 사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또 차단하기 위해서 생긴 문이죠. 저 문을 들어갔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큰 금고의 문인데 이 문 안에는 어떤 비밀이나 아니면 어떤 더 소중한 사유재산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문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의 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파악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문들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양의 문이 가진 의미를 더 확연하게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은 왜 하필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였을까? 나는 저 땡땡 은행의 금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양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양의 우리를 토대로 예수님 당시의 양의 우리를 한번 사람들이 고증해 보았더니 이런 모양이 됩니다. 돌담이 쌓아져 있고 그리고 그 입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고 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집집마다 저런 축사를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저런 큰 축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목자들이 양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신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다 저 안으로 같이 들여보내는 겁니다. 숫자만 세 가지고 들여보내면 이제 온 동네의 양들이 다 섞여서 저 안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는 그 양들을 이제 밤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놀랍게도 그 양들의 반응, 양들이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 앞으로 졸졸졸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양들이 수백 마리가 흩어져 있고 관광객들이 막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데 양들이 반응하지 않다가 실제 양을 기르는 목자가 부르자 고개를 쫑긋 세우고 막 목자에게 달려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들이 섞여 있지만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통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목자가 없는 양은 거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목숨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은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만이 구원의 문, 다음 날 생존하여서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서의 문, 이 문을 통과하여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구원의 문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의 문을 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양의 문을 저녁에 해질 때 한 마리씩 목자가 들여보내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거라는 것을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저녁과 아침에 드나들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각인하게 되는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구체적인 자기 이름을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양이. 통과하면서 어루만져주면서 누구누구야, 남영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은 자기 이름을 거기서 각인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목자가 나를 안다, 목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목자가 나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양들이 문을 통과하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는 뭘 하겠어요? 양이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발을 절름이지는 않는지, 어디 돌에 찍혀가지고 상처난 곳은 없는지 일일이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돌봄이 양의 문을 통과할 때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끝나버린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매일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이 뭔 줄 알고, 네 기도 제목이 뭔 줄 알고, 네 슬픔이 뭔지 안다, 내가 너를 살피고 돌보고 너를 구원으로 이끌기 원한다고 쓰다듬으며 우리를 구원의 문, 이 양의 문으로 통과시켜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침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자신의 이름을 듣고 쪼로로 문 앞에 나와서 이제부터 또 시작될 생명의 하루를 이 목자와 함께 아주 의미 있는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 풀을 얻을 수 없고, 또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시내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이끌음을 받는 것이 곧 양의 생명줄이고 그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냥 그저 그런 대면대면한 관계일 수 없고 절대 의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또 뒷부분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우리 쌍으로 같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양의 문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대비되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삭군입니다. 삭은 임금이라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노동에 합당한 대가가 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같은 목자 중에서도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삭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굉장히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은 근시이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고 비둔해져 가지고 빨리 달려서 도망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뿔이 있다거나 뒷발질이 강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이 왔을 때 이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그저 아주 그냥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늑대나 일이나 승냥이나 곰이 자신의 양을 해치려 할 때에 다윗이 물맷돌로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 양을 지키는 것처럼, 어린 양이 길을 잃어서 골짜기에 매달려 있을 때에 자신이 생명을 내걸고 그 어린 양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성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어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냥 받는 돈만큼만 대충 일하는 목자는 자기가 낮잠 잘 거 다 자고 이리가 자기 양을 물어가든 승냥이가 물어가든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삭군 같은 목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구원의 방법을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날뛰고 목자들을 찾고 있으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목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목회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의 반열에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장 문지기 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교회에도 우리 구역을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목장에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목자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목장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양의 문이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항전 직분자들은 그 목자 예수님을 돕는 보조자, 협력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의 생명을 곧 자신의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복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양의 문과 목자의 비유를 예전에 하셨을 텐데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왜 자기를 목자라 그러는 거야? 왜 자기를 양의 문이라 그러는 거야? 아마 그 제자들 대부분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기억했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으로 옮겨놓고 그것을 다시 복기하다 보니 주님께서는 애초부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밖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목자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다른 어떤 권력과 명예와 어떤 쾌락과 어떤 다른 의미와 가치들을 추구하는 다른 목자들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목자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목자들과 과연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실 뿐더러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좋은 양인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거는 알겠습니다. 양의 문이시고 좋은 목자가 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양들 중에도 좋은 양이 있고 망나니 같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양의 인도를, 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갈 길 가는 그런 못된 양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 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꼴과 물을 얻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자도 물론 좋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꼴과 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비뚤어진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양의 태도가 바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추구하는 이 좋은 양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자의 인도와 달리 다른 인도하심을 더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은 이 눈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가서 덤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곡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자발성을 동원하여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를 그냥 성실하게 잘 듣는 것이 좋은 양의 태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임을 자각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내 의지를 동원하고 뜻을 동원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노력하는 자가 좋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하기만 해서 좋은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그런 노력이 따라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얀색 엉덩이를 따라갔는데 엉뚱한 걸 따라가서 잘못된 길에 우리가 엉겨버릴 수도 있고 정말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양의 자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목자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나의 목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지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목자가 나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더 나아가는 태도가 바른 양의 태도, 바른 양의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때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 대면하여서 여러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삶이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실 만큼 힘든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때에 목자의 구원을 강렬하게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 성도 간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신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좋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이끄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목자가 나를 구원하여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